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이미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 이루어진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긴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내용들입니다. 그 설교 내용들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려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 끝까지 내게 지금 붙어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보세요. 제가 내일 시한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4기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암 4기면 집에 가서 이것저것 교회 공직 다 사임하고 내 때문에 혹시나 교회가 타격받지 않도록 사임하고 장로님 만나서 이런 상의하고서 후임자를 빨리 좋은 분을 택하라 하고 혹시나 후임자를 택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노예 안에서나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저 대신 목회를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그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배려를 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우리 땅도 없지만 뒷산은 누굴 주고 앞산은 누굴 주고 앞에 너는 누굴 주고 집 뒷마지기는 누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나 믿지 말고 나 기다리지 말고 개가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래야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난파선이 되면 이상합니다. 지도 도망갑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난파선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난파선이에요. 근데 무슨 염치가 있었는지 야야 나 죽는데 난 꼭 붙어 있어야 된대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말로 안 되는 얘기지만은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또 고비의 순간에도 죽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을 때 왜 그러냐? 주님의 죽으심은 한 사람 범인의 죽으심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한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죽음을 넘어까지 가는 영원한 천국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가 빗살 같은 은혜들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붙어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데도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 내 천국 가는데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주시는데도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 제 같은 평범한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평소에 실언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 사역해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 무게가 있는 얘기가 들려지는데도 그 낙심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주님은 드디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16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뒤죽박죽 얘기했는데 13장은 성만찬과 그 세족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4장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들 하고요. 15장은 붙어 있으란 얘기하고요. 16장은 성령 얘기하시는 17장은 그 성령 얘기하시고 난 뒤에 당신이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일 대제사장 기도는 내일 나눌 거예요. 오늘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무슨 말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 주님이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오늘 16장 전체가 성령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성령이 책망하신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크레토스란 말은 파라,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서 돕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헬라의 법정에 가면 재판정이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나를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파라크레토스. 할렐루야. 근데 이 변호사는 내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사실은 안과 밖에서 도우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이시기 때문에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인격을 도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어두움과 공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두움과의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욕심, 내 자아,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요 전쟁 빨리 끝내야 꽃피고 세우는 봄날이 옵니다. 이거 빨리 못 끝낸 사람들이 광야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허락한 광야 너머까지 광야를 연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부딪히면서 이거 고치려 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네. 박살나야 됩니다. 옛날 70년대 은혜 받으러 가면 박살나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가 박살나야 됩니까? 복을 받고 또 받아야 되지. 근데 그때 유행처럼 하는 말이 박살나야 된다고. 네, 여러분요, 성령을 받아도요,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거 자칫하면 그 뿔에 씨게 돼요. 사람이요, 그 뿔에 씨면 금멋에 찌들어지고요. 지가 뭐 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알고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우쭐해지고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속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살난 사람들에게 속불이 붙어요. 그러고 나면요, 속불이 붙은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겸비의 도를 배워가고요. 십자가의 그 진리가 앞에 겸허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요.
예? 나도 저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거고요. 예? 내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 나 수박한 죄인인데 이런 놈한테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 하면서 감격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거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지나갈수록 누구한테 복이다? 나한테 복입니다. 예, 나한테 경상도 그 쏘가지 그 쏘가지 말이요. 예, 우리의 그 쏘가지. 어떤 사람은 고양이상이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말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쏘가지. 그거 고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가 들어앉았습니다. 돼지상 욕심. 어떤 사람은 뱀 들어앉았습니다. 두말하고. 어떤 사람은 개 들어앉았습니다. 음란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쏘가지의 어리석은 것들이 다 있어요. 니네 없이. 네, 그거 어떤 사람은 뿔 달린 소입니다. 황소입니다. 고집도 시고요. 사람 많으면 들이박아 버리고요. 그 쏘가지. 주님이 성령이 왜 파라크레오토스가 우리 안에 계시느냐. 따라서 계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뺑아리가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직 후라이 할 거면요 2개 가지고 흩으면 끝이지 뭐. 계란젓을 둘둘둘둘 말아 파 좀 넣고 애가 맛소금 좀 넣어서 얼마나 맛있게요. 하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생명으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여정을 걸어가니까 파라크레오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파라크레오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구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그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셨어요. 돕는 배필. 하나님 돕는 배필 할 때 그 에제르란 단어를 쓰거든요. 에제르. 그 에제르란 뜻이 그냥 뭐 이래 도와주고 이래 도와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에제르는요.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다 할 때 에제르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담을 도와주는 그런 완전한 도움을 말하는 그 에제르입니다. 평생의 도움이고 삶의 도움이고 인생의 동반자로 세웠을 때 그걸 에제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그 에제르가 사람에게 쓰여진 때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 비슷해요. 남편을 잘 도우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거꾸로 아내를 잘 도와주는 무슨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누가 보이냐? 성령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잘 도와주시는 내 안에서 나를 깊이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좋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입니다. 요즘 시대는 남녀 평등 시대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러나요? 한쪽만 말하면 좋은 아내를 잘 도와주는 그 옛날 말하면 팔부처가 무슨 말을 보면 그 성령이 보이십니다. 피차에 좋은 에제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목회를 잘 도와주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손길에서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겠어요? 성령이 보여요. 에제르. 성령이 인격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 비슷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데 그분은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뭐락한다는, 평생에 잔소리 듣고 뭐라고 살았는데 그분이 또 책망을 하신대요.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책망과 엄마가 해주는 잔소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때리면서 하는 말과는 결이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우리 속에서 나로 말씀하셔요. 뭐로 말씀하신다? 나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 주희야, 이거 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날이 좀 추워도 오늘 새벽에도 일 나야 될 끼인데 저도 꼼지락꼼지락 그러거든요. 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날이 좀 추워 뻗어 일 나야 될 끼인데 권사님 불 켜놓고 기다릴 끼인데 빨리 올라가야 될 끼인데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인격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로 말씀하셔요. 나로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더 다양하게 많아요. 지혜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지혜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속의 역사 안에서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 가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팬 것도 죄고요. 하나님의 뭐 여호와가 살아있단 말이야. 망령 때 일으키는 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죄의 기준이 확 바뀌어버려요. 도둑질한 거 죄예요. 남한테 뭐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그런 윤리적 죄가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가난해서 아비 노릇 못하고 막 그러면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아이고 가난이 죄지 그럽니다. 가난이 뭔 죄인겨?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산 중요한 제목은 가난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죄에 대한 엄청난 기준이 바뀌는데 바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뭐가 죄다?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게 죄다. 그럼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뭡니까? 부모한테 대든 거. 예. 너네 집에 담 넘어가갖고 꼽을 쳐온 거. 이런 게 죄입니다. 근데 네가 그 죄 말하는데 그 죄보다 사실은 더 큰 죄가 있는데 잘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면 해요. 잘못하면 이게 복음 가지고 스트라이크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죄, 너 그런 죄 있고 그런 죄 있지. 근데 그런 죄보다 사실은 왜 안 믿는 게 죄인 줄 아나? 그 죄 다 없애볼 수 있거든요. 그 죄 믿으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할렐루야. 다 사함받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뭐가 죄냐? 안 믿은 게 죄예요. 안 믿은 게 죄. 자, 이거 더 깊이 나눌 수 없네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이제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성천하심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무엇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대. 심판 누가 받았다고요? 마귀 새끼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요거 11절을 다른 말하면 따라합시다. 권세에 대하여라 하면 지금 너희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죄지었더니요. 아담, 죄지은 인간 타고서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권세를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놈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아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주님 혼자 찜쪄 먹습니까? 가지신 권세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발밑에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는 마귀가 많은데요, 병 갖다 주고요, 가족과는 이간하고요. 그는 마귀가 많은데 우리 가난 갖다 주고요. 그는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요, 상처 속에 계속 묵상하게 만들고요, 남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요, 온갖 죄의 쓰레기들을 우리 삶에 계속 끌어들이는 그 마귀 새끼가 성령이 오셔서 속불이 확 붙고 나면요, 성령이 오셔서 마귀가 심판받았대. 그리고 마귀가 심판받고 그놈이 가졌다고 믿고 있는 권세들이 다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고 너한테 줄게 가시는 거. 이게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또 되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 담화를 차근 풀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거 이론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기도 열심히 하면 받겠지.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한 요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주님 나 위해 죽으셨지요.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나는 마음에 이런 상처도 있어요. 이런 아픔도 있어요. 이거 나한테 쏘가지고 왜 안 고쳐진지 몰라요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속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 불에 쉬지 말고 속불에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3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뭐하지 못할 거다. 말해봐야 늘 모를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니까.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들을 내일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 있겠죠. 그래,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기도로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의에 대해 도전을 받고, 죄에 대해 도전을 받고, 심판에 대해 도전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과 삶의 생명과 풍성의 역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락방 담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눌 뿐 아니라 이 성령이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깊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역사로 걸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